명절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안녕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마치 다모클레스 검처럼 머리 위에 칼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다모클레스 왕이 그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명절 연휴에도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예스 르디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장편 소설의 제목은 기적이 일어나기 2초 전입니다. 제목이 특이해서 보게 된 책인데 거기 이제 등장 인물들을 보면 다 저마다 슬픔과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상처가 많죠.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인물들 가운데 이 줄리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들에게 실망하고 부모에게 내쳐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주 고역스러운 직장 생활을 견뎌나가고 있는 한 여인, 이 줄리라는 여자가 등장하고 또 지나온 세월의 허망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삶의 어떤 활력을 잃어버린 행복하지 않은 이 온기 없는 삶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식당, 이런 식당 처음이냐고 물으니까 당연하다고, 나는 이런 식당에 들릴 그런 여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주 가끔씩도 없냐고 그랬. 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폴이라는 사람이 당신 인생에서 정말 뭔가를 놓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줄리가 놓치고 사는 게 어디 한둘이냐고. 그 뭐 예를 들면 뭐냐고 다시 이제 폴이 물으니까 줄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죄다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를 놓쳤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 줄리는 인생 자체를 전체를 다 놓쳤다 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줄리만 그런 인생을 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스토리의 전개는, 이 소설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얽혀져서 같이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갖고 접촉하면서 그런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삶의 결핍들이 각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결핍들을 서로를 통해서 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인간다운 삶의 존재 양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문득 저는 이 소설을 읽어나가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 사랑할 자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된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육체의 기회를 갖는 것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 그리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묵상을 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르노니.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영어로 말하면 so라는 단어가 so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의 뜻을 풀이하면은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문맥과 연결하는 역할을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 사랑할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냐?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고하죠, 생각하죠, 결정하죠, 활동하죠. 이런 모든 차원에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와 교훈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니, 아예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것도 이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 사람들 많죠.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지 믿는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 상식선에서 내 이해선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아는 영역 속에, 내가 아는 상식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성령을 언제 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부터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 경험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죠. 뭘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능력을 주시죠. 거룩함을 주시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죠.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는 크리스천, 그 기독교 주인공이 이제 해설자의 인도로 큰 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 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빗자루질을 하면 할수록 쓸면 쓸수록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청소가 안 되는 거죠.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일어나니까 더 지저분해집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들어가서 물을 뿌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전개될 내용은 상상되죠? 물을 뿌리니까 먼지가 잘 쓰러지면서 방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내용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큰 방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큰 방에는 뭐가 많았어요? 먼지가 많았어요. 먼지가 뭐예요? 죄예요, 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가 이게 가만히 둬서 그렇지 한번 흔들면 빗자루 쓸어내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 마음 속에 얼마나 죄들이 많은지 몰라요. 빗자루가 뭡니까? 그 율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치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보면 볼수록 자꾸 보여요. 뭐가? 먼지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햇빛이 강렬하게 태양이 빛을 비춰주면은 집 안에 있는 먼지가 쫙 보입니다. 평상시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먼지가 보이면은 막 걸레질을 하죠.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이 들여지면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쓸면 쓸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더 많이 먼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마치 먼지가 가라앉아서 빗자루질을 할 수 있습니다. 쓸어낼 수 있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예수 만나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대단해서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도덕의 한계나 율법의 한계가 넘어서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여러분, 현대 실천윤리학자로 거장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든 피터 싱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입니다. 우리말로 더 나은 세상이라는 책으로 번역을 해서 최근에 소개된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기독교에도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 꼭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데, 피터 싱어 현대 실천 윤리학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 도덕의 원천, 이 윤리를 끌어낼 수 있는 그 도덕의 원천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본성으로 봅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더럽혀져 있고 타락해 있다라고 보는 성경적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면서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윤리적으로 제시한 책인데, 읽으면서 흥미는 있지만 목회자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분은 이 도덕적인 진보가 가능하다라고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도덕적인 진보가 가능하다. 그것을 증명해 준 게 뭐냐면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특별히 여성 인권이 지금 많이 좋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피터 싱어 교수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이 좋아졌다는 건 도덕이 진보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윤리를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던지는 질문이 과연 나아졌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자는 더 나은 세상, 그 책 제목대로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어떻든 이 세상의 윤리를 통해서 좀 더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윤리적 차원을 제시하는 책이지만은 저는 그 관점을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관점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덕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은 거의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도덕으로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그 감격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도덕과 윤리가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대논지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16절에서부터 마지막 5장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을 다 다루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반을 잘랐습니다.
반은, 나머지 반은 다음 주에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와 다음 주의 주제는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16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의 인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치시고 주목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깊이 연구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견해를 빌려오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조금 막연할 수 있는 이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들의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루터는 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나 자신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들, 쾌락 추구, 그리고 아주 부도덕하고 더러운 타락한 습성들을 버려야 된다. 이게 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버리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버리지 않고 쌓아놓는 물건들 많죠?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셔야 됩니다. 재활용으로. 버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습성들, 나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이 존 칼빈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뜻을 알아야 되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말씀만 들어오면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걸 잘하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간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빌려서 설명하면서, 반대로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뭐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산다. 육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르크스죠. 사르크스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성품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뭘 자꾸 조장하냐면 욕심을 조장합니다. 사람의 욕심,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이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저를 보시죠.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내 안에 죄악된 본성, 육체가 있고, 또 뭐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근데 우리 속에는 비유를 한다면 비둘기가 있고 까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성품이고, 새로운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 하나님 기뻐하신 성품. 까마귀는 아담에게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이에요. 이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비둘기와 까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데, 이 두 새가 뭐가 더 세냐, 이건 어디에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비둘기에게 주는 먹이가 뭐냐면 이런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양식을 자꾸 먹다 보면은 내 부패한 속성이, 성품이 계속해서 힘을 내서 까마귀가 막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까마귀가 반기를 들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마귀의 활동대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안 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자꾸 사인을 줍니다. 서로 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자유로운 게 아니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되어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대로 가면 열매가 따라오겠죠. 19절, 그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곧 그 다음에 나오는 15가지의 목록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요것 때문에 제가 본문을 나눈 것입니다. 요거를 대충 설명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역으로 반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죄악들이,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부류입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들입니다. 나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들. 자, 첫 번째 나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은 음행입니다. 금지된 성적 행위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는 간음이고 결혼한 사람과는 간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합법화되어 버렸어요, 우리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니다. 이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죄지 자유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 이건 지나친 성적 농담인데요. 이 농담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고, 생각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늘 불결한 생각 속에서 그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다고 농담이 우리 입에서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예화로 쓰려고 유머를 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찾습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다라고 막 사람들이 리플 다는 유머들이 있는데 성적인 농담들입니다. 저는 그런 농담들 가지고 유머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하고 재미있다고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3번째, 호색,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이 많습니다. 뭐 성인용품, 뭐 이런 거. 지나가면서 막 그런 것도 보여주고 막 그럽니다.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속도는 엄청나고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요셉이 쓴 방법은 뭡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자꾸 피해야 돼요. 인터넷을 피하고 영화를 피하고. 그럼 볼 게 없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아주 자연스러워진 문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함, 4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것도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5장 18절이죠. 어떤 사람 이걸 가지고 봐라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성자를 모르시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거기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맥락을 알아야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5장에 의하면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런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없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에서 술과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표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술의 해악성.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술 소비량이. 인구도 적고 땅도 좁은데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시간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십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명절 때 드셨죠? 여러분,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도 강조해 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술 문화는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술 취하지 않도록 마시는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셔서 취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동료들하고 마시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가? 타락이. 술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타락의 유혹을 함께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경건생활에 방해를 줍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금주운동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일자에서 이 정신건강이 막 무너지고 있는, 도박과 술에 담배에 쩔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을 일으킨 기독교가 주창한 것이 금주운동이었어요. 금연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그런 거 없어요.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기도하고 마시세요. 감사기도 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잘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마셔도 됩니다. 저는 마시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술이라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서 여자분들도 들으세요. 여러분, 술 때문에 망하는 집안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커피 문화에서 와인 문화로 간다고 그래요. 요즘 커피, 만나면 커피인데 요즘 저 강남으로부터 전파되고 있는 문화가 만나면 와인 마시러 간다고 그래요. 저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5번째는 방탕입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기를 하면 경기의 승자와 함께 이 윤리가 빠진 향락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윤리가 빠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파티에서 무슨 짓을 해도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파티가요, 젊은이들 속에 얼마나 많죠. 여러분, 자유는 즐기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이런 음행이나 더러운 호색 그리고 술 취한 방탕과 같은 이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죄악에 얼마든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괜찮은 수준에 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 그 선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이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뭐 만들어진 형상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탐심.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숭배하는 가장 무서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견주는 신.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배는 게 없습니다. 그게 신입니다. 두 번째는 주술. 이거는 마약을, 약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시대에는, 오늘날은 마약은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약은 악령과 교통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 악령과 교통할 때, 교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 보셨잖아요. 그럼 마약에 취해가지고 악령과 교통하면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통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주술가들이 여러 지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가 이 성경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이 주술가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지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이 주술가들의 예언은 다릅니다. 점쟁이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예언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주술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기적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주술을 흉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래적인 것들, 예언적인 것들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이사할 때 왜 그런 걸 자꾸 봅니까? 왜 자유가 없습니까? 왜 비싸게 돈 주고 이사를 합니까?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들도 전본데요.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정말. 다른 교회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 주술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전통 교리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이단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반대해도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단들은 교리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래서 JMS 같은, 정명석과 같은 이단들은 젊은이들, 특별히 여성 젊은이들을 이 이단 집단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성적으로 활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가 이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풀려난다고 합니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보세요. 여러분, 통일교가 종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집단일 거예요. 얼마나 착취를 하는지 이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불륜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다 뭡니까? 이단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단들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방송국 3사 중에 어떤 방송국엔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방송국이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제 설교가 나가서.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욕을 먹는 거, 그런 건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이단들이 교회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건물이 매매로 나온 것도 이단들이 다 사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교회 간판하고서 그 교회를 운영해가지고 이단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뭐 별별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고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 맺음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분이 있대요. 근데 원수가 다 죽었다고 하나 뭐 원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어야 없는 겁니까 여러분? 원수가 살아있어도 원수가 있어서 안 돼요. 원수 맺으면 뭐가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까? 증오가 자리 잡죠. 잠언 24장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충돌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증오심이 뭐 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죠. 그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몫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의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나다.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너는 용서만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더 그 사람에겐 더 가혹한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더 가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유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려면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또 원수 맺으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수 맺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맺으면 뭐가 따라오냐면 분쟁, 두 번째 죄가 따라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대요. 여러분 성 하나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이 화난 사람하고 화목하는 게 이게 원수 맺은 사람하고 화목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원수를 맺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원수 맺지 말자.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 그게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마음으로 여러분 선언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인데요. 이게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하면 배 아파요? 여러분 남이 나보다 나으면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사람에게 배울 게 있잖아요. 윤성빈이 얼마나 잘해요. 배 아파요? 배울 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다른 선수가 배우잖아요. 따라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덕도 보는 거 아니에요? 시기를 버려야지 관계가 좋습니다. 분냄. 여러분 화를 잘 내십니까? 화를 그냥 당장 내십니까?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래요. 그게 제가 상담학 박사과정 논문 쓰면서 공부한 내용인데 우리 뇌에는 아미그달라라는 것이 있대요. 뭐 달래인데요. 그래서 아미그달라예요. 그거만 없으면 사람은 화를 못 낸대요. 실제로 쥐 뇌에 아미그달라를 뺐더니 고양이 앞에서 쥐가 쉬 하고 웃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미그달라가 작동이 되려면 90초, 1분 30초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났을 때 1분 30초만 견디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1분 30초를 짧아요, 길어요, 이게? 여러분, 광고가 15초 안에 끝나요. 광고 몇 개를 보는 거랑 같아요. 이 15초가, 아니, 이 90초가 엄청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1분 30초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뭐 화난다고 차 끌고 그냥 경찰서로 막 몰고 가고, 막 화난다고 막 사람 죽이고 싸워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그 때려 부순 거 다시 사느라고 고생하고. 여러분, 1분 30초 그거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화내는 거 죄입니다. 당짓는 것, 이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선두가 되려고 하는 삶과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이래요. 일종의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 여러분, 일을 내가 하면 나만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해야죠. 이 당짓는 것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는 임금 노동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일 속에 빠지는 것도 이게 죄예요. 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독되지 말라고 우리를 하루 쉬게 했어요, 법으로.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주일에 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열. 여러분, 의견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문제가 생길 때 자꾸 분열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고 자꾸 분열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때로는 내 생각을 내 의견을 이렇게 양보하고 또 상대를 배려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런 분열을 막는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이 관계를 잘 해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자꾸 분열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의견을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꼭 내 뜻이, 내 의견이 관철돼야만 나는 여기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집은 버려야 됩니다. 투기. 이건 남이 잘 되는 걸 자꾸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거지만 내가 없다면,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세요. 이 7가지 죄악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분열되고 문제가 생긴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이유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이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런 죄악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거기서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회개를 통해서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평화도 깨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서는 천국,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 축복을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이 그것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에서 시작된 그 캠페인이 우리 사회까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먼지를 쓸어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악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매일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유행어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니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쟤도.
세 번째 하는 말이 뭔가 했더니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왜 없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있는 한,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 그냥 기분 날 때 그냥 펴서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그런 것으로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 체계적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풍성하게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의 환경들이, 마음의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환경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발전이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성령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깊이 자문해 보시고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할게요.